삶을 간섭하셨고 인도하셨고 돌보셨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나의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신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나의 이 문제를 나의 내 삶을 바꾸어 주기를 그들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리에 휩쓸려서 우리의 믿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더 주의하여 더 살펴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이것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은 구원인데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삶의 공고함에서 삶의 어려움에서 나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지 내 삶의 공고에서 어려움에서 이 비참함에서 처절함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 구원에 대한, 영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니 바알을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유명한 분의 글을 캡처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종교성,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찾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갔을 때에 사람이 신을 찾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삶의 이 비참함에서 공고함에서 어려움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불안함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이것이 사람의 종교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육을 받았던 것은 나의 현재 살고 있는 이 삶과는 상관이 없는 이 삶에서 뭔가 구원을 받고 뭔가 어려움을 해결을 하고 뭔가 나의 가난이 조금 가난해서 평범한 사람으로 바뀌는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것, 이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가정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욕을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분노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내가 죽어서 영혼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이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으로 있게 하시며, 3절 말씀에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소유하는 것, 이것은 이생에서 소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까? 지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믿음에 공격이 들어오고 위협이 들어오고, 그래서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는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살아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즉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계심을, 움직이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현재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고민 가운데에, 수많은 결단 가운데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산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쓰야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쓰야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썩지 않으냐는 것이니까, 더럽지 않는 것이니까, 쓰야지 아니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만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만 간직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찌 알고 있다고, 간직하고 있다고, 소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인지 그 정체를 전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재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죽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쓰야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소망 가운데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그리하여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지. 5절 말씀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았다.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자꾸만 소망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믿음으로 은사를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이것을 믿지 않는데 더 확실한 것, 더 분명한 것,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을 의심하며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에 버려진 고아처럼 이 세상을 살고 싶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결단한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만사형통을 이야기하고 축복주의, 성공주의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교인들을 어리석음으로 세속주의로 끌고 갔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나타나도 구별할 수도 없고 그들을 이겨낼 힘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안 만나는 것이 최선이죠. 마귀를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구별해낼 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기존의 교회들보다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럴듯하게 맞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수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천지 교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정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믿지 못할 때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들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절대 기도하지 않지. 시험을 피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 누구도 시험 당함을 원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다, 운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합니다. 여러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근심이, 이 시험이 오히려 크게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크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시험이, 이 어려운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이 근심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병들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구나. 오히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시험 당할 때에, 근심할 때에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보낼 때에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풍요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당함이 없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다, 사생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련이, 이 믿음의 시련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원문을 보게 되면 확실함이란 이 단어는 도키미온입니다. 도키미온이라는 이 단어는 시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 여기에서 주어는 믿음이 아니라 시련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련이라는 것이, 이 도키미온이
주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이 도키미오는 반드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싫어한다든지 이것을 우리가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키미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키미온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도키미온, 이 시련을 이기고 나갈 때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키미온을 버리려고 한다든지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도키미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기뻐하며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9절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는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지금 보지 못하지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어서 나의 영혼만이 천국에 가는 그러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나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이 힘든 가운데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서나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이 세상에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비록 나의 육체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구절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을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 하나님 나라의 일로만 국한시켜버린다. 우리는 3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보호를 받을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믿음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 하늘에 있는데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시지 않는데 그 능력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씨하지 않은 그 영원한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 세상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나를 도우심을,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도움이심을, 지금 나의 상담자 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10절에서 12절 말씀,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예언이란 단어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또한 계시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단어가 너무 많이 여기에 써여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지식적인 접근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의 논리성에 의지하여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많은 구절을 외웠다고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깝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가?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볼 때에 수많은 악한 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서, 특히 성경을 많이 알았던 그러한 유식한 사람들, 성경에 통달한 그러한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의 지식으로 세상의 정보처럼 성경을 계속 그렇게 알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성경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진 이 성경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오히려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는 신천지처럼 엉뚱한 것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도 엉뚱한 것으로 데려가는, 어떻게 자신이 백마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재림 예수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유혹의 영에 무너져서 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가게 된 것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악한 것은 그들은 신령한 것까지 인간의 방법으로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지. 이 신령한 것까지 조작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하여 정말 악한 집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의 말씀은 거짓 영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다. 말세에 많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을 속일 것이다. 이미 많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짓 영들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관심이 없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지에 빠졌을 때에 그냥 그런가 보다, 왜 그런 데를 가지?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신천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쉽게 사람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는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영적인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천사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보수주의 목사들이 이 천사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메신저, 목사로, 설교자로, 선교사로 바꿔버렸습니다. 영적 존재를 사람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을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함께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언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세상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을,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시련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나갈 것입니까? 우리는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강해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다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시련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 나의 방향성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픈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직접 그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시련을 당할 때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신령한 것들이 내 안에, 하늘로부터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신령한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받게 될 것입니다.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정신을 차려서 죽음을 이기십시오. 이 시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십시오. 나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상한 나의 육체를, 영혼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신문처럼 순결하게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있는 이곳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감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나를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지혜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